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약, 신약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 성경은 여러분 원래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원래는 성경이 빨간색으로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빨간색이 아니죠. 예전에는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아마 피색이라 싫어서 그런지 점점 우리가 그냥 편한 그런 검은색부터 다양한 색 컬러풀하게 이렇게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면 아담과 이브의 범죄 짓고 하나님께서 입히신 가죽옷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피로 이렇게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면 좀 섬뜩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피를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좀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일러 말씀하시면서 이 달,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그 달은 여기서 말하는 이 달 그 전에 이스라엘 나름대로 원력이 있었습니다. 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입니다. 태양력으로 3월달, 4월달, 지금으로 치면 봄이에요. 봄.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 각자 자기 나라에서 달력을 가지고 지키던 그런 날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날, 이 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서 이 달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만난 그 날은 내 인생에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깨달아지는 그때가 내 인생에 완전한 출애굽을 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키는 달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3월, 4월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입니까? 이 어린 양 중에서도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1년 된 그 양이 가장 먹기가 좋다고 그래요. 먹기 좋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건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1년 된 그 수컷 그것을 잡기를 명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이는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그런데 그 9가지 재앙까지는 사람이 죽고 그러진 않았어요. 9가지 재앙까지도 바로 이집트 왕의 마음이 너무 단절해져 버렸어요. 못 보내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첫 태생,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잡아서는 안 돼요. 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누어 먹으라는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잡되 또 식구수에 맞춰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큰 양을, 또 적으면 이웃집과 합해가지고 한 마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양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은, 이 유월절 양은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이제 안상홍 정인회라든지 이단들은 유월절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전히 이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쏙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요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나 우리 인간에게서 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628년 영국의 윌리엄 하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피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피가 병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 속에 병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병이 생기면 피를 빼는 바람에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분 웬만큼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듯이 2에서 4리터의 피가 있는데 우리 몸의 피를 3분의 1 이상 빼버리면, 흘려버리면 죽습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본질이 피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죄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른 생명이 대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피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려서 죽거나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신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상징하는 분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우리가 가슴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이 죄의 해결책입니다. 죄의 해결책은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거 예물을 드린다 해가지고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분이 나쁘든 좋든 이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받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복음, 이 피의 복음이, 이 복음이 요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똑같아요. 항상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한테 뭔가 받을 것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십니까? 좋은 집 주고 좋은 차 주고 좋은 머리 주고 자꾸만 하나님한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빚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다수 이 피의 복음,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그 핵심을 모르니까 자꾸만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야 될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되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대신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 그냥 고맙습니다. 내가 이 은혜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불만 저불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냥 불만으로
이렇게 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애 때 하는 거죠. 우리 애 때. 애기 때 그냥 난리 치잖아요. 저희 아직도 뭐 어린 아들이 있지만 그 코로나 와중에서도 뭘 먹고 싶은지 그게 많은지 그나마 유십사님이 뭐 또 뭘 또 주셔가지고 그 베이지신가 뭐 해가지고 그거를 또 제가 또 그래 한 사람은 심부름꾼이 되니 뭐 먹고 싶다 밖에 나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뭐 여러분 애들이 그렇습니다. 신앙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자라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게 내가 가슴으로 느껴져야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교회 가지마 그래도 나는 죽어도 교회 간다.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래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 믿는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놓고 안상홍 증인회 같은 그런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 그러면 지키려고 하면 제대로 지키지. 구약 시대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지켜야죠.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사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육을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저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내가 기억을 하는 거죠. 유월절도 그런 차원입니다. 주님이 어린 양이 이제 주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 같은 이 인간, 쓰레기 같은 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철이 들었다. 그런 거죠. 신앙에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 철이 안 들어가지고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철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떨 때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고, 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한참 그 치르는 와중에 아이가 여기 있다가는 제사 모시는 그것만 들여다봐야 되니까 나는 안 되겠다. 학교 보내야 되겠다. 해서 집사람이 반대하는데 또 한 분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도 그런 것을 봐야 된다. 그 배우는 게 교육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아니라고. 학교로 그냥 나는 보내겠다고. 그래서 첫째 날 내려가가지고 제가 바로 10시에 도착해가지고 우리 큰애도 레포트를 쓰고 해야 되니까 제가 울산에 실어다 주고 새벽에 달려가지고 그 고속도로에 피곤한 몸 이끌고 거의 5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마음으로 저 자식이 내가 지 아버지가 이렇게 저놈 한 놈을 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기나 할까? 내가 마음을 품고 있는데 딱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16단지에 도착을 해서 차를 내리는데 수고하셨어요. 다 그러더라고 애가. 그런 말 잘 할 애가 아닌데 속으로 굉장히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이렇게 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철이 들면 더 이상 부모 속을 안 썩이죠. 이 철이 들려면은 피의 복음을 내가 가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 복음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게임 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애들한테 잔소리를 그냥 백날 잔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피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좀 만나서 게임도 끊어버리고 밤새도록 SNS 한다고 그런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직접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복음을 제대로 가슴으로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막 지혜를 주시고 그냥 하나를 배웠는데 10개를 깨달아 버리고, 물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가해도 안 받고 그냥 막 서울대 가버리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뭐 서울대 간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가지고 막 인류대를 간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선 어른인 내가 아직 신앙이 절이 안 들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절이 드려야 돼요. 피의 복음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도 이 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하면 지가 알아서.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쉽게 끊어집니까? 저도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뭐 다 빠져봤습니다. 술 중독부터 시작했어요. 마약 빼놓고 제가 다 해봤습니다. 마약은 제가 그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이었으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거 착착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제 일상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 보셨습니까? 일체도 없습니다. 그럼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은혜 빚진 자다, 하나님 은혜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가 제지은 사람 값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제도는 양머리에 내 죄를 얹습니다. 이렇게 얹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죠. 그럼 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간 겁니다. 양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 죄 있는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들은 요즘에 이제 촉법 소년 때문에 소년 때문에 많이 많은데 그걸 낮춰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모들이 그 자녀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죠? 부모가 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죠, 애들이. 그 우스갯소리를 애들이 자기들은 14세 미만이니까 뭐 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간다고, 부모 책임이라고 이렇게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피의 복음, 이 핵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6월절에 죽은 그 많은 양들, 그 후에 1400년 동안 죽은 셀 수 없을 이만큼 많은 양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미리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다시 양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양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6월절을 행사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의식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가슴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람들이 그냥 그 가슴으로 믿지를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믿으니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최근 제가 책을 하나 사서 읽고 있는데 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면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미 책을 썼는데 이번에 제 개정판으로 새로 책을 내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결국은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면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사역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믿고 그러면 입으로 막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슴으로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냥 그렇잖아요. 속을 좀 썩이는 측면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7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는 직접 발라야 됩니다. 피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까 전에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 문 좌우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턱을 넘는데 그 바닥, 그 턱을 넘는 그 부분만 피가 안 발려지고 양쪽으로 그다음 위에 피가 지금 발려 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라. 구워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삶아서 먹는 게 시간이 더 걸린대요. 맞나요? 아, 여기 요리사가 있으니까 끄떡끄떡하네. 맞습니다. 여기 요리사가 있으니까. 예. 삶아서 먹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구워서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살아야 되는데,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언제 뭐 너그적 하면서 이제 삶아서 천천히, 아이고, 맛있게 삶아 먹기, 찜해 먹자. 이렇게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썬 나물,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썬 나물, 그러니까 누룩 같은 거 들어있지 않고 발효가 돼가지고 시간이 막 걸리니까 이런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썬 나물, 그 썬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입에 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그 쓰디쓴 그 고통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썬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버리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어떻게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양을 잡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직접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 좌우 설주 임방 위에 이렇게 다 발라라는 거예요.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동적으로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10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가 직접 피를 바르고 잡은 양을 직접 먹고 남는 것은 아침이 되기 전에 다 태워 버려야만 했습니다. 직접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한 가정 안에서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데려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가족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어떤 가정은 보면은 자녀들은 믿는데 부모들이 안 믿어요. 어떤 가정은 또 부모들은 믿는데 자녀들도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그래, 우리 각자는 다 각자 종교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집안임을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간다는데 거기에 불불불 떨어야 되죠. 내 자녀가 예수님 몰라서 지옥 저 영원한 유황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유황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정신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인육을 그냥 예수님의 그 살을 뜯어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마음으로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 친구가 목사인데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여러분, 마음 믿으면 입으로 시인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 떨어지면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그 요즘에 이제 그 교계에서도 초등생들까지도 자기 개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세례를 주어야 된다. 보통 이제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이제 입교, 성인 세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자기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렇게 세례를 줘도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교계에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중에 울고불고 지옥에 떨어져서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족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 영원한 멸망에서 살아남는 길은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의 구원 얻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이 내가 체험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통회하는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통회하는 심령을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를 바르고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은 패스 통과한다는 거죠. 넘어서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왔을 때 피가 발려 있는 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죽음을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다 죽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서 그래,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의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좀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가 할 방향을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최근에 또 책을 한 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정이 어려워가지고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중소기업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 하루아침에 이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자기가 이 가난에 대해서 치가 떨려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완전한 평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실은 없잖아요. 보면 출발 설명도 틀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치동에서 학원을 고액가해 받아가지고 인류대를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 고액가해 엄청나게 돈 들어갑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고액가해를 받아가지고 좀 더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데, 저기 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남들은 10분이면 그냥 가해 선생한테 물어서 문제를 해결할 걸 자기는 10시간 동안 끙끙 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15살 때부터 경매에 대한 아무 책, 자기 이모인가 누군가 친척이 보던 경매의 책, 자기 알지도 못하는데 경매의 책을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대를 갔답니다. 부산 교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남들 MT 간다, 미팅 간다 절대 가지 않고 그때부터 학원 가해 뛰면서, 그리고 또 가해 자리 여러 가지 뛰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내가 아예 직접 다니는 것보다 학원을 차리면 낫겠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자의 기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세 무려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가지고 경제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럽지, 여러분? 참, 우리 자녀들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런 자녀들이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30억. 참.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청년,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결혼한 것 같은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자기는 남들은 24시간을 쓰면은 자기는 2배의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면은 어떻게 하면 투자할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이제 불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5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 다 원룸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5년 동안은 자기가 투자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 이러면서 5년 동안 이제 자기가 돌아다니는 그 데이터를 또 축적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 실패를 초기에서부터 이제 경험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비전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 또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만나면, 제가 그 청년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게임 끊어야지. 잘 들으세요, 우리 민성이. 유정이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안 되겠구나. 더 일찍 자고, 시간 탁 돼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한 장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가야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자고 설주와 임방에 직접 피를 발랐듯이 각자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와야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훨씬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 이제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 있는 구절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신갑주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탁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막 꿈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서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피는 밖에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해 터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도가 문 안에서 보라고 피를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천사가 보고 넘어가도록.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치러 다닐 때 피가 발린 것을 보면 그 집은 들리지 않고 뛰어 넘어갔다는 거예요. 뛰어. 그래서 패스 오버입니다. 피는 바로 영적인 문패와 같습니다. 영적인 문패. 영적인 문패. 집집마다 시골에 가면 문패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문패는 마음의 문패입니다. 마음의 문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그나마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금 약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센 놈을 또 보내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염병,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힘든 게 기근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지금 아프리카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 빼짝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모습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기근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에 다 피해를 다 피해가게끔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를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찍힌 문패가 있어야 확실하게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그냥 훌쩍 뛰어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사가 여기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땡 하고 너는 이쪽이 아니야 저쪽 가 네가 올 길은 저쪽이다 하고 저쪽으로 돌려보내버린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내 가슴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내 문패는 예수님의 피로 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들어가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앞에는 예수의 문패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확실하게 제사함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밑에 예수의 피로 사인한 문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사인은 안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사인은 안 받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만 받으신다. 오늘 우리 각자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섬에 있는 죄의 문제, 또 문득문득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때때로 나를 짓누르는 불안감, 무거운 마음의 짐들, 허무감 이런 것들도 있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 수양을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행, 종교, 노력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땡! 보혈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너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대신 누군가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대신 피를 흘려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고 그 피는 바로 누구를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피만이 어떤 종교도 해결 못하는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월절 사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마음문에 지금 새겨지고 있습니까? 아직 새겨지지 않은 사람도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문에 예수님의 피를 문패로 새기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